오늘은 특별 간증 순서를 좀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6년 동안 우리가 이제 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우들을 이제 많이 당하고 했는데, 오늘 점심 시간에는 한 형제님이 제가 이제 두세 달 있다 죽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뭐 들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게 듣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그와 같은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김문영 형제님 잠깐 이 자리에 모셔서 지금까지 그 상황 잠깐 좀 들어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영 형님 잠깐 나오시죠. 김문영 형제입니다. 나이는 우리 나이 58이고요. 집은 부천시 오종동이에요. 그리고 간증을 그냥 1분 간증 아니면 토막 간증 이렇게 할게요. 간증을 함으로써 또 하나의 죄를 짓게 될까 두렵고요. 두 번째는 앞서 간증하신 분이 제가 하고 싶은 말 또 대부분의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시간 줄이겠습니다. 부모님 슬하에서 5남매로 태어나서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국민학교 5학년 때 퇴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서 그 어린 나이에 세상 일선에서 많은 직업을 거쳤어요. 그러다가 비정규 학교를 거쳐서 검정고시를 거쳐서 그 먼 후에는 이제 방송통신대가 대학은 아니고 학위연수기관이겠죠. 방송통신대를 졸업도 했고요. 어렸을 때 친구 따라 가톨릭 천주교 성당도 다녔고, 또 감리교회, 장로교회, 이단 중에 이단이라 하는 순복음교회도 또 한동안 다녔었고요. 그러다 군대 다녀와서 아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소방관 생활 2년 하고 지금 현직의 경찰관으로 내년 후년에 정년 퇴직입니다. 열심히. 아버님은 한 3년 폐암으로 앓으시다가 제가 임종을 지켜봤고요. 그러니까 3년 앓으셨으니까 3전에 한 6년 전이죠. 그때가 6년, 7년 전. 그리고 어머니는 지금 그 요양원에 계세요. 자주 아프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집에는 아내 한 명이라니까 좀 이상하지만 딸 1명, 아들 1명 이렇게 있는데, 아내 저기 와 있고요. 딸은 이제 초등학교 교사인데 사위도 초등학교 교사하고 해서 혹시 김포 사시는 분 있으면 같이 좀 이렇게 손잡고 다니세요. 김포 장기동에서 딸하고 사위 국민학교 교사로 있습니다. 거기서 따로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아들은 하나 있는데 29이에요. 성령대로 믿는 부장한 청년이 있으면은 어떻게 장가 보내고 싶어요. 여기서요. 꼭 그러고 싶어요. 아들은 지금 29에 근대 5종이라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한국 체대 나와가지고 달리기, 수영, 승마, 펜싱, 사격 5가지 운동을 하는 운동인데 지금 경기도 대표로 있어요. 그래서 수원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제가 킹 제임스 성경을 처음 접한 거는 제가 운동을 많이 좋아해가지고
회전 근개가 다 양쪽 다 파열이 됐어요.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수술받고 있을 때, 교회에서 성경을 그때 당시에 개혁 개정으로 바뀔 당시입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몇 년 동안은 바꾸지 않았어요. 한 3년간을 고집이 아니라 한꺼번에 성경을 이제 교체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근데 그런가 보다도 있었고, 제가 이 신앙 때문에 엄청 많이 방황을 했어요. 웹서핑을 통해서 서울에 또 유명하다는 교회, 바르다고 하는 교회, 정직하다고 하는 교회, 이렇게 방황을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봤어요.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 우리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부천의 오정동에 어떤 교회가 있어요. 한 700여 명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신비주의, 은사주의, 그러니까 목회자가 가장 악한 순복음 교단 출신이다, 또 장로 교단 출신이라 이렇게 아주 합쳐져가지고, 그래서 너무 많이 힘들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니 들을 수도 없고, 귀를 막을 수도 없고, 저건 아닌데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병원에 다시 들어갈게요. 병원에서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받고, 이제 있던 동안에 검색을 해봤어요. 이제 그러다가, 그래서 검색을 처음에 한 게 아니라, 그럼 성경이 개혁판에서 개혁으로 바뀌면은 영어판도 그렇게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참 무지했던 NIV 성경을 이제 보다가, 그럼 NIV도 또 바뀌는 건가? 그렇게 무지했던 성경 지식을 갖고 있던 당시였어요. 검색을 하다가, 이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우연히. 이런 영어 성경도 있었네. NIV 말고 또 있었네. 하면서 들어가 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 며칠 사이에, 그 한두 달 사이에 내가 아버지를 소천했을 때, 임종했을 때 그 받았던 충격. 저는 직업이 경찰이라 온갖, 특히나 옛날에 끔찍하고 어렵고 요새는 구경도 못할 사건, 사고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변사사건 처리도 많이 해봤고, 보면은 물건 대하듯이 이렇게 보통 만지고 보통 해요. 산에서, 깊은 산 중에서 자살을 했으면은 그것도 짐승이 물어갈까 반드시 지키기도 했어요. 30년 전에 방위병 데리고. 그런 화성 연쇄살인 사건 현장에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내가 실제로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옆에서 임종을 지켜보는데, 그때 그 충격이 어떻게 표현을 못해요. 한 1년을 가더라고요. 그 슬픔과 아픔이. 그런데 그 아픔과 충격, 그거를 넘어서서 세상에 이런 성경이 이랬단 말인가, 교회가 이게 정말인가, 이렇게 충격을 받았어요. 이 킹제임스 성경 때문에. 맞나? 정말인가? 그런가? 해가면서 그때부터 인터넷에서,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송내에 있을 때예요. 우리 차마 송내에 나갈 용기는 없고, 기존 교회에서 어떻게 그 용기가 없어요. 또 저기 집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동네에서 한 22년째 문구점을 하고 있으니 다 얽히고 저기 한 700명의 인맥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래요. 그래서 그랬던 차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진리침략에서 이제 문서 수업 책자를 많이 발행해요. 거기서도. 그래서 그 진리침략에서 나오는 건 아마 거의 다 읽었을 겁니다. 그것도 아까 진짜 꿀처럼 단 거를 그때 알았어요. 성경이 이렇게 꿀성처럼 달다는 그 표현이 그 남의 얘기,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병원 복도에서 한쪽에 밤에 불을 꺼요. 10시 나오면은. 그럼 불 환한 데 가서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꿀처럼 단지요.
야,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래가지고 좀 정신이 하나가 없네. 이제 가까운데 얘기해드릴게요. 지난 9월 4일 날 목요일이었나 수요일이었나 아침에 일어나는데 가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토했어요. 그랬더니 피가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섞여서. 근데 예감이 그래요. 잘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일기를 검색해보면은 일기를 주로 써왔는데 부정적인 단어가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아팠고 힘들었고 슬프고 외로웠던 거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저 안에 너무 고통스러웠고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부정적인 게 많아요. 하나님 저 언제까지 이렇게 이 땅에 있어야 돼요. 이런 식의 일기를 쓰곤 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이렇게 되니까 잘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 예감에 잘됐다. 그래서 바로 가지도 않았어요, 병원에. 또 추석 연휴가 시작되니까요. 이제 일주일이 지난 바로 이제 평상시 상시로 돌아온 9월 11일 날 집사람한테 얘기도 안 했고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몸이 안 좋아하고 아침 낮에 시골 갔다 와가지고 이제 처갓집이 여주 이천이라 수원 거쳐서 여주정 거쳐서 이러고 왔는데요. 아버지가 폐암 가족력에 있어가지고 작년에 거기를 갔어요. 혹시나 9월 며칠은 뭐 폐암 진단의 날 그래가지고 우연히 그걸 보게 돼가지고 그렇구나 싶어서 작년 9월 17일 날 엑스레이 이제 그래 정례적으로 한번 찍어놔 보자 그러고 작년에 갔었고 올해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니까 갑자기 거기가 생각이 났더라고요. 명진단 방사선과라고 화곡 육동에 있어요. 강서구청 근방에. 그래서 버스를 타고 우리 가가지고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다시 한번 더 찍재요. 뭐 넣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그때 또 직감이 되더라고요. 확인시켜주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러시라고 찍고 기다리고 갔더니 폐가 오른쪽에 있더라고요. 오른쪽에 있는데 위에서 피가 막 솟구치는 거예요. 이렇게 폐 CT에 나오더라고요. 막 피가 이렇게 나와요. 계속. 이게 이제 목으로 해서 가래로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부터 의사 선생님이 말을 딱 닫고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큰 병원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니면 큰 병원 말고요. 그냥 집이 부천이니까 그리고 당뇨 고혈압도 있으니까 부천 세정병원에 제가 자주 가니까 그 병원으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을 하니까 그냥 알았다고 그러고 뭐라 그러죠? 병원 코디네이터 있죠? 무슨 상담실장인가 이제 그분한테 가보래요. 이제 마지막 다 써주고 CT 주고 다 주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여자분이신데 코디네이터가 삼성병원 가실래요? 현대 아산병원 가실래요? 아니면 우리가 세브란스에 명의가 있는데 그쪽으로 하실래요? 그래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세브란스로 가시죠.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해가지고 이번 수요일 교수님 만나서 다시 한번 최종 검진 겸 확인을 하려고. 근데 9월 11일 그날도 처음에 그 의사 선생님한테 그거를 진단이라고 안 하고 선고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선고를 받고 나면서도 시원하다, 잘됐다, 감사드린다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아, 그래.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집에 와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눈치가 또 그렇잖아요. 그날 밤은 그리고 그 다음날 밤 잠자는 집사람을 이렇게 푸는데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너무 젊은 거 아니야? 내가 58이고 저 55인데 55세 그 병원에서 나오는데 버스 타고 오는데 화곡 사거리에 보니까 그런 플래카드를 또 붙여놨더라고요. 성지고등학교인가? 둥지가 깨지면은 알도 깨진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큰 팻말에. 혼자 살아가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바이블 빌리버라고 다른 교인들을 뭐라고 말을 할 것인가. 저 안에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는 우리 직업이 그렇듯이 그러니까 차마 크리스천으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을 쓰곤 해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인간 쓰레기나 인간 말종 그보다 더 심한 사람을 향해서 쓰곤 해요. 물론 죄를 짓는 건 알아요. 그 귀하신 형상으로 지은 몸인데 그 정도로 힘들 때가 많아요. 제 직업이. 전국에서 10위 안에 들어요. 힘들기로. 서로 다 피해가는 경찰서고 지구대고 파출소라 인간이 저럴 수가 있구나라는 걸 한 30년 넘게 봐왔어요. 그래서 제 말수가 많지를 않고 대인 공포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도 실상은 대인 기피증이에요. 사람이 되게 싫고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으면 해요. 두 번째, 의인에게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이 중에 참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알고 도움을 부탁하기로 했어요.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데리고 가신다 한들 그것도 기쁨이겠고요. 감사드릴 일이고요. 남아서 다른 어떤 또 의미가 있다고 하면 그 나름대로 더욱 표현을 못하겠네요. 그렇게 더 살고도 싶고 그렇습니다. 말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왜 2달 얘기를 했었냐면요. 저희 아버님 폐암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한 3년을 했고 또 그 관계자들 많이 만나고 교수님도 뵙고 해가지고 알아요. 되게 의료계에 상식이 있는 분들은 아니다 싶으면은 폐암 치료를 안 받아요. 암 치료 안 받아요. 한 2-3달 깨끗하게 정리해가면서 받아들여가면서 웃으면서 생을 마감을 해요. 정리를 하고. 암 투약 치료한다고 그래서 3년, 폐암 같은 경우에는 완치율 5% 내지 10%고요. 생존율은 5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의료계에 있는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치료받지 않고 한 2-3달 이렇게 살고 마감을 하곤 해요. 이제 그게 오를 수도 있고 이쪽이 또 오를 수도 있고 하니까 최선의 쪽으로 생각을 해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2-3달이라는 표현은 치료를 하면 3년, 5년 이렇게 가고. 근데 그 치료 과정이 많이 힘들어요. 예. 우리 김영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 게 여쭤보니까 재작년 12월 이쯤에 이제 오셨으니까
1년 한 8, 9개월 이렇게 이제 됐어요. 이제 갑자기 이제 오셨는데, 그 오신 이유는, 마침 그때 그 따님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 딸과 이 사위를 기존에 다니던 그 교회로 보낼 수가 없다. 거기 가면 또, 모든 것,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가 그것도 모든 걸 다 이렇게 겪어서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참에 아예 확실히 교회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고, 따님 이제 결혼하는 그 시간에 그냥 맞추어서 그냥 무작정 그냥 우리 교회로 그냥 오신 거예요. 그리고선 따님하고 또 사위 지금 여기도 계신데, 그 이후부터 이제 같이 따님하고 이제 사위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시고, 아마 우리 자매님은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 인간관계와 또 문구점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나오지 못하고 이러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에 이렇게 들어서는데 우리 형제님이 거기 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자매님하고 그래서 직감적으로 아마 부인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그랬더니 왜 안 들어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교회도 좀 보여드리고 다 이렇게 뭐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실 오늘 우리 자매님 이제 처음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나오시게 됐습니다. 교회를 이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이제 생기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도 생기고 이제 이러는데, 아까 이제 점심 식사 시간에 우리 자매님 이제 새로 왔으니까 새로 오신 분들 이제 돌아와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했는데, 일어나려고 할 때 이제 김은영 형제님이 저도 좀 할 말이 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종이를 이제 꺼내서 저한테 이제 주시더라고요. 그게 본인의 그 유서와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진단의 그 내용, 이걸 보고 그 이야기를 이제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해야 될 그런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야고보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이 말씀과 함께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천지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와 같은 병도 나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한일서 5장 가서 보니까 5장에 이와 같은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부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람의 살고 죽는 것,
병들었다가 또 병이 낫는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김문영 형제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은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어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형제님도 붙들고 우리 자매님도 붙들고 우리 따님과 아들과 사위가 또 붙들고 또 더불어 우리 사랑침례교회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히스기야가 죽게 됐을 때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이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 성도들이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적어도 15년 이상 다시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일이 이 형제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른 설교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이와 같은 그 약속들을 가졌을진데 한번 이번에 이 형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이와 같은 계기로 우리가 이제 삼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계기를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 오늘 마치고요. 우리 집사 형제님들 이거 끝난 이후에 우리 사무실로 모여주시고 우리 김문영 형제 그리고 가정이 같이 들어와서 같이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시간 갖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